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외관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았다. 사면은 두터운 금으로 되어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불타는 듯한 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금으로 덮이지 않은 부분은 완벽한 흰색으로 덮여 반짝거리며 마치 눈 덮인 산과 같이 아름답다. 성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돌들 중에 일부는 길이가 무려 12m에 높이가 3-4m는 되었다고 해요. 그 규모와 위용이 상상이 가시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나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미석,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로 꾸며진 성전이 참 견고하지 않습니까? 순수한 감탄의 말 같지만 여기에 담긴 제자들의 본심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나서기 전까지 반복해서 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15절에 화 있을진저, 16절, 23절, 25절, 27절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나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따라 나서며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보세요. 여전히 아름답고 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이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렇게 견고하니 우리에게 화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절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거라니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요? 제자들은 아마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요. 그런데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11장 15절부터 기록된 내용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활동 거점이 되어버려요. 자,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본문 1절의 시작 부분을 보세요. 성전에서 예수께서 나가실 때, 예수님이 단순히 장소를 이동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좌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안위를 살피는 그곳이
아무리 역사가 있고 규모가 있고 아름답다고 한들 더는 거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는 조용히 묻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알려주십시오.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이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징조와 조짐이 있을 것인지 묻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때와 징조에 대해 물었는데 질문에는 답이 없으시고 너희 조심해라 하시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잠자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경계하며 깨어 있는 것이 시기와 징조를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무엇을 그렇게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모습을 한 것들이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말하며 사람들을 꼬여낼 거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독특합니다. 미혹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플라넷에는 미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된 길로 이끄는 강한 유혹을 의미하지만요, 미혹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능동적인 동조의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자신이 동조하고 선택하여 추종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예루살렘 성전도요,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무너지고 말 겁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과 지진, 기근이 끊이지 않고 혼란한 그때에 내가 구원자다 미혹하는 것들이 판을 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유일한 진리 결코 무너지지 않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요,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환란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그 종말의 때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세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끊임이 없죠. 이 혼란 속에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물질, 건강, 명예, 사람, 나의 하루를 지탱하고 인생을 책임져 줄 것만 같은 크고 견고해 보이는 것들이요, 내가 네 인생의 구원자라며 예수님 대신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크고 대단한 것들도요, 우리의 삶을, 인생을,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붙잡을수록, 선택하고 매달릴수록 죽음의 깊고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그곳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귓가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는 듯 했습니다. 세이야, 일어나, 깨어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애달픈 목소리가, 그 사랑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선택하시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구하시며 바로 오늘 온전한 평안과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너나들이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왕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혼란한 이때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천국으로 이끄실 예수님 한 분뿐이오니 우리 인생에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언제나 깨어 있도록 또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